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은 좀 덥지요? 예. 자,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말씀은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여러 가지로 증거하셨어요. 무엇으로 증거하셨습니까? 특히 이적으로, 기적으로 많은 증거를 하셨지요. 예를 들면 오병이의 기적, 병자들 고치는 사건,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단순히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듣고 그것을 보고 깨달은 자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제자들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어렴풋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자기 자신이 누군가 그걸 밝힐 때가 됐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저 북쪽, 이스라엘의 저 북쪽 끝으로 갑니다. 거기에 헬몬산이라는 큰 산이 있고 그 헬몬산 밑에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만신전이 있습니다. 신들을 모셔놓은 많은 신전들이 있는데 거기에 제우스 신전도 있고 또 여러 신전들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먼저 물을 때 이렇게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그때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묻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생각이 중요한 거지요. 우리의 생각.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제자들이 어떤 반응,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묻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 자, 여기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지요. 예수님은 주인이다. 사실 이때 주라는 말은 이 로마 시대에는 로마 황제에게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주라는 단어를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사용하는 단어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 어떤 이에게도 주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주인은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그 로마 사람들에게 주라는 말은 황제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이 주인이다. 온 세상의 진짜 주인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시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은 이겁니다. 17절 같이 읽어보죠.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이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지금 여기 베드로가 예수가 주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성령께서 그 마음에 그 고백할 수 있는 마음도 또 그 입도 주관해 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렇게 고백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실제로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한번 따라해 보라고 얘기해 보세요. 못 따라해요. 그 고백이 이 안에서부터 성령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자, 이렇게 고백을 했다면 그 고백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죠?
내가 고백한 대로 사랑한다고 말했다면 사랑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회사에 들어가서 충성을 맹세했다면, 그리고 계약을 했다면 그 계약서에 맞게 행동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일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지.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고백이 있은 후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시간의 여정을 가지고 가시는지,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되어서 고난당하다가 죽임당하고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아직 제자들이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걸 가르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베드로를 통해서 그 고백이 분명할 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안 된다고 딱 가로막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특히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것에 베드로는 초점이 맞춰졌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메시아라고 한다면, 주라고 한다면 그런 고난을 당할 리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그러잖아요. 예수 잘 믿으면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될 거라고 확신하잖아요. 근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것을 시련으로 알고 더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조금만 시련이 와도 신앙을 버리는, 돌짝밭에 떨어진 씨 같은, 또는 가시밭에 떨어진 씨 같은 경우는 어때요? 계속 세상 걱정 염려 때문에 이 신앙의 열매가 자라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 예수님께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는 것에 대해서 사탄이라고 소리를 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어제도 그 헌신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지요. 헌신한다. 그래서 한 예로 신발을 벗는다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사실은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제부터는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된 사람. 그래서 모세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요, 자기를 위해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목적,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가는 그 일이 모세의 일이었어요. 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발을 벗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가 고백했다면,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예수께서 나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예수께서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 예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고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그 얘기를 하시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9월이라고 하는 한 달이 또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이번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한 달을 살아갈 때에도 예수께서 여러분의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나는 예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지 늘 생각하시고 사세요. 그냥 내가 원하는 삶을 막 살아내다가 어느 순간 내가 예수님의 제자지, 내가 예수를 믿고 살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항상 예수님께서 나의 주 되심을 기억하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늘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예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라면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선택하면서 내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아마 직장에 출근하는 분도 계실 거고, 또 하루를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시간을 보낼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또 여행을 가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매 순간 우리에게는 예수께서 주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